아버지 우리 정말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신 영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성도를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잖아요. 네, 옆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사는 이곳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봉주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요. 되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네, 인사를 한다는 게 참 뭐랄까 이렇게 마음을 서로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길거리에 나가면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악한 영들의 방해들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새 찬송가로는 3장 찬송가로는 2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밝은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주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심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장애 요소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의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고 가르치는 받는 것들을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둑질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대해서 아버지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의심케 하는 영들과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영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눈과 그 마음과 그 느낌과 그 감정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아버지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의심 대신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미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마음에 맺힌 것들이 원한들이 다 풀려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맺힌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그 복음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파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점 같은 죄, 금 같은 죄, 아버지 주름 잡힌 것 같은 죄,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달새 뿌리오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의 함을 제약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게 오시면은 믿음을 지킬 사람이 끝까지 지킬 사람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도록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 얼굴로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또 질병이 나오며 또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 우리가 궁금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또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요 믿음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전능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함은 믿음 있는 자가 보게 되며 그분의 영광은 믿음 있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창세전, 창세 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바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아는 그 지혜와 그 겸손과 그 회개와 그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곧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곧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첫 열매들이 바로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자들은 500명이요. 또 500명 중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세계 20대의 교회, 대형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들에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커다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간에 든지라고 했습니다. 곧 죽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교회를 가지 않고 고생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목사가 가난하고 그 교인이 별로 안 되는 교회 가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집사 일을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호텔 같은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인류 호텔처럼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카페테리아가 있어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서점이 있고 또 앉아서 쉬고 또 정말 음악은 오케스트라 음악을 뺨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편히 쉬고 가서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40분에서 50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크고 작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난함을 아노라.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노라. 이렇게 한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한 교회는 너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너가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는 눈먼 봉사여 기먹은 기먹어리요 벙어리요 발가벗은 자여 너는 정말로 열정이 없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또 한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 곧 나 영혼과 나의 겉사람 내 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몸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고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이 치우쳐 있으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원수가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우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 있고 듣는 것을 쫓아갈 수 있고 말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에 원한을 품을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정말 맺힌 것이 많아 한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속사람이 연약해졌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나의 영혼, 곧 내 속사람을 살려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5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의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해 가는 삶이에요. 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게 요상하거든요. 정치를 봐도 이상하고 경제를 봐도 이상하고 교육을 봐도 이상하고 사람들의 도덕관념과 사람들의 행동하고 말하는 것만 봐도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우리가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지붕이 있는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 목표를 하나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나 죽지 않았을 때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봐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그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구원을 소망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만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됐지만 그 작정이 끝나는 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귀가 그런 말에 쫑긋해서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준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곳에 가는 자들이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 길을 찾는 자들도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도 더 구원받기가 힘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종교가 하나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완전히 지금 타락의 길에 들어서서 종교를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알라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분만 우리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안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독수리 날개치 몰려 같은 셈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왔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아무에게나 피할 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41절로 46절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장면이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안경을 낄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한 인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안을 시켜서 가서 보고 저쪽 언덕에 올라가서 저기 지평선에 구름이 있나 한번 봐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그렇게 해. 그랬더니 7번까지 갔더니만 그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하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니까 이제 먹고 마시러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합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마차는 말이 끄는 거잖아요. 마차를 타고 막 이제 질주하면서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마차도 없고 말도 없는데 이 말과 경주해서요. 아합 왕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 앞서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엘리야의 발에 힘을 주십니다. 달려가게 하는데 말과 경주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얼마나 타락한
왕이 됩니까? 나중에 얼마나 타락한 왕이 됩니까? 예. 이 타락한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아합을 보면서도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타락한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엘리야를 한 성도로 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앞서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세상 지도자들 앞서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러한 성령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입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보행자라는 건 걷는 자죠.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과 경주해야만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과 경주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아합의 마차의 말과 경주해서 앞서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보다 앞서가야 돼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하면서 앞서가야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평안한 때도 이렇게 피곤해하고 정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사람과 달려가는데도 그 걸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달려가는데도 너가 피곤해하면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요단의 창이람과 같이 살아남기 힘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도덕성이 발달돼 가지고 가족끼리 치고받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말도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말하지만 너에게는 좋게 말하지만 믿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원수가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원한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십자가에서 헐떡거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아버지여 저들은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소서. 마음에 원한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없단 말입니다. 다 용서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원한을 부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안에서 미움이
자리를 잡아서 쓴뿌리가 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미움이 왕노릇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전부가 되었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소망으로 대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요단의 창회람과 같은 그 살기 어려운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과 경주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죽은 믿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서너 명만 빼고 몇 명만 빼고는 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어요. 사도교회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믿음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옷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옷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우리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 있고 사망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환난에도 우리가 던져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전도하러 갈 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난 믿음이 있었어요. 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분만 믿고 의지하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환난에서 그 죽음 직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1분 후에 죽을지라도 우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영감을 힘입고 성령의 지원을 힘입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말과 경주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단의 창이람과 같은 환난 시대에서도, 그리고 목숨을 우리가 부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십시오. 내년이면 더 힘든 시간이 옵니다. 더 힘든 시간이 옵니다. 2025년을 향해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촛불을 끄면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꺼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상한 갈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의 환경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오늘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지요. 왜? 복지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병원비가 비싸다면 병원 안 갈 것입니다. 후진국처럼. 한국이, 제가 사는 나라가 병원비가 나라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다 대주기 때문에 조금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끄떡해도 병원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나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의료보험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병원 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만 온대요.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료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작용 없이 고쳐주시는 분인데 돈을 엄청 내고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내 영혼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몇 개월, 그 1년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병원 갈 수 없습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만 병원을 가게 돼요.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갑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길 수 있도록 666표를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를 포장하는 일에 마음이나 변명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 되시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4장 8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는 거룩함과 합평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특별히 거룩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얼마큼 마음을 연연해하며 슬퍼하며 고통을 당하며 힘들며 어려워하며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정직하십시오. 진실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잘 체험을 못하시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헌신할 때, 우리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지요. 그 환난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어. 우리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어. 그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는 그 환난, 온 지구에 임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머리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초대장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옥을 불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겨우겨우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그 조건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출세하길 원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들 건강하고 가족끼리 해외여행 떠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희 곳에도요,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와요. 막 조그만 도시 막 이런 데까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여행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훗날 마지막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나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늦기 전에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말과 경주에서 요단의 창이람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하방의 마차와 겨루어서 더 빨리 달린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시스템과 정책을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곤비함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 범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괜히 침울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햇빛이 내리치고 막 이러면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가는 걸 포기하고 해야 될 것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것저것 해도 이것저것도 또 이렇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